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생을 바꾸는 능력,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매한 이 아쇼카 무디라는 사람이 쓴 두 개의 인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왜 인도는 아직까지도 가난한 나라일까라는 겁니다. 자,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나라는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류 경제에 쉽게 편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구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는 아직도 가난한가? 이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인도가 여전히 가난한 이유, 그것은 바로 공교육이 허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의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인 IIT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과대학은 미국 대학 전체 포함해서 세계 공과대학 순위 3위입니다.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같은, 애플 같은 기업에 무수히 많이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도의 교육이 문제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느냐? 인도의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교육이지 모든 국민들이 다 보편적으로 참여해서 그 국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네루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는 이 공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총리였는데, 그가 생각할 때 한 개의 대학에다가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집약시켜 가지고 최고의 엘리트들을 키우면 이 엘리트들이 나라를 알아서 발전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 최고의 엘리트들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정작 현장에서 뛰는 노동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 결석을 밥 먹듯이 해. 약속을 맨날 어겨. 그러면 그 나라는 도무지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인도에서 1년간 머물러 봤지만 정말 뒤죽박죽 중구난방입니다. 은행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더우면 출근 안 해버려요. 길 가다가 차가 서버려요. 대중교통이 대중 없이 다녀요. 열차가 왔다가 안 왔다가 지 맘대로예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에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해서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정답이 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제 시간에 학교 가고, 제 시간에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그냥 해오고,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그 과정, 즉 학교에서 성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 사회적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이때까지 마감을 지켜서 일을 하겠지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맡겼어요. 납기를 넘겨버려. 그런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그런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냥 그때그때 일을 안 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세계 제조업 순위를 보면 딱 나오는데, 자, 제조업 부가가치 세계 순위 중국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순위입니다. 자, 한국이 5위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 인구가 딸리잖아요. 제조업은 어쨌든 인구와 국토에 비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도 적은 나라가 세계 5위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0배 이상 많은 인도는 우리와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인도는 땅덩어리도 중국만큼 큽니다. 그런데도 이래요. 그 말인즉슨 인도라는 나라가 그만큼 성실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미친 걸 보십시오. 물론 그 나라의 공장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쪽 노동자들이 그렇게 파업을 많이 하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제조업은 되지를 않고, 이게 안 되면은 빈곤층 국가가 중산층 국가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정말 많이 듭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나서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기업 만드는 데 쓰고 학교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 노동자로 배출되었고, 그래서 사회적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 전에 한 브이로그 하는 사람이 자기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고 내렸어요. 한참 뒤에 와보니까 자기 창문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내렸는데, 또 어떤 사람이 여행 유튜버가 미국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거기 그냥 대놓고 강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 막 쓸어 담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 그런 나라,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이거를 지키라고 한다고 지켜지나요? 아니요. 이런 기초적인 교육들이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즉, 학교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성실해야 된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녀가 성실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야, 이 멍청한 자식아, 너는 뭐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욕을 하겠어요? 안타까워하지. 성실한 애가 성적이 안 나오면 주변 반응은 안타까워해요. 제가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은 월말 평가를 해가지고 1등 반부터 5등 반까지 나눴습니다. 저는 그 학원 다니는 3년 내내 꼴등반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놈들이 많은지 몰라요. 맨날 꼴찌반에서 머물렀어요. 유일하게 진짜 한 번도 승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본 게 아니라 안타깝게 쳐다봤어요. 왜? 제만큼 열심히 공부한 애가 없었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영어 단어가 그냥 나머지 고등학교까지 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성적 내는 방법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안 나와도 열심히 해놓으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더라고요. 반면에 머리 좋은 애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었어요, 진짜. 시험 전날 공부해서 100점 맞는 애 있었어요. 머리가 좋아요. 암기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걔는 심지어 쉬는 시간에 공부해서 100점 맞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네들이 언제 결판 나냐? 30대 넘어갔을 때. 20대까지는 그런 빛나는 머리, 빛나는 기치를 가지고 성공하는 아이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30대 넘어가면 그게 더 이상 안 통해요. 그 이후에는 누가 빛을 발하냐? 성실한 사람이 빛을 발한다는 걸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경험하면 다 알잖아요. 어느 분야든 간에, 어떤 직종이든 간에 한 번 말하면 알아듣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때 빛이 나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냐? 성실한 사람들이 남더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성실한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누가 했던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 성실하지 않은 자는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 성실한 거, 성실한 거, 성실한 거. 왜 기업에서 그가 나온 학교, 그가 나온 대학을 보겠습니까?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를 보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냐 그걸 보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나왔다면 얘가 학교 생활을 이렇게 최소한 성실하게 해왔겠지. 이 정도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얘가 최소한 이 정도의 성실함을 갖췄겠지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가 나온 대학이나 그가 나온 성적을 보는 겁니다. 성실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지 성적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성실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건조해서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상을 받느냐? 기업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어떤 일이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적인 일이에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에 충성하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라, 이 말이 아니고 너의 직업, 당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그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 뭐냐? 하프로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일심, 한 가지 마음이란 뜻입니다. 성실은 한 가지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한 가지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일의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일의 결과는 내 거야. 너는 그 과정에 충성해. 그 과정을 한 가지 마음으로 해. 이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똑똑한 애들은 그 순간에 그 일은 해. 머리 쓰고 딴 생각해가지고 딴 직장 갈 거예요. 똑똑한 애들은 그 일은 잘하다가 결국 딴 부서 갈 거예요. 그 일 끝까지 안 해요. 우리가 결국 성실한 사람을 찾는 이유는 나와 함께 끝까지 이 일을 마치려가 쟤니까 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똑똑한 애는 결국 딴 직종을 가든 딴 업종을 가든 딴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어떤 상을 받느냐? 기업의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세요.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클레로노미아인데 이는 기업,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뜻도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실한 자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요. 둘째는 영혼의 복을 받아요. 성실한 자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혼의 복도 받습니다. 가끔씩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봅니다.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바깥 일은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 가끔 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교회 일은 진짜 열심히 해. 근데 그냥 자기 직업, 직장일 혹은 바깥 일은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교회 일도 대충 하게 됩니다. 언제? 재미없을 때, 흥미가 떨어졌을 때, 의욕이 떨어졌을 때 금방 드러나요. 진짜 금방 드러나. 반면에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가 평지풍파를 겪든 담임 목사 설교가 별로든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든 관심 없어. 그냥 똑같아. 그런 사람들은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이 어떻게 매일매일 즐겁겠습니까? 남의 지갑에서 돈 받아오는 일이 어떻게 매일매일 즐거워요? 입에서 육두문자를 달고 사는 게 돈 버는 일이지 즐거울 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년에 직장을 20번을 바꿔요. 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바꾸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해요. 반면에 성실한 사람들, 여하튼 욕을 먹든 뭘 하든 즐겁든 즐겁지 않든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빛을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일순간에 재치를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좋아서 잠깐 그거 해가지고 금세 성과 얻는 사람들, 요령 피우는 사람들, 머리 좋아서 이렇게 얄쌍하게 하는 사람들, 성실하지 않게 그렇게 반짝반짝 일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본문 맥락상 뭐겠습니까? 성실하지 않은 게 불의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자는 보응을 받는데 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자, 불의한 사람들, 재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순간적인 기질을 믿는 사람들, 에이 공부 안 해도 돼, 나 그때 가면은 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 10분이면 그거 다 외워, 이래가지고 실제로 성과가 좋게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든 애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나는 너의 겉으로 드러난 성과 안 봐, 이 말입니다. 네가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머리가 좋으니까 순간적으로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보이지, 나 그거 안 봐. 왜? 너는 성실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 대충 했어. 얻어 걸린 거야. 나는 너의 겉면을 보지 않아. 네가 이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걸 보고 있어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인물들 가운데 성실하다라고 자평했던 사람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자, 성실함, 한번 다윗의 인생과 성실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비겁했습니다. 그도 야비했습니다. 그도 강한 자에게 약했고 약한 자에게 강했습니다. 그도 뒤에서 공작질 많이 했고요,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기도 했고 자기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충신을 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짓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 성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중요한데, 이 히브리어는 타마라는 말인데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라는 거예요. 성실은 뭐냐? 그 일을 끝내는 겁니다. 그 일을 완성 짓는 거예요. 그 완성품이 누군가가 볼 때는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완성품이 아유 저게 뭐야, 왜 저런 걸 만들었어 라는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하튼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그 기간 내에 내가 한 거라도 내야지. 그런데 안 내버려요. 그럼 빵점입니다. 내가 성적을 C를 맞든 D를 맞든 여하튼 해야지. 그런데 안 하면 F 나오는 거예요. 그런 꽈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하튼 완성을 짓는 것, 그게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 큰 식만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아유 이렇게 망했네, 그냥 망한 김에 관두자 이래버렸으면 그는 성실한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가서 완성을 짓는 게 성실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딱 각이 보여. 아이고 이거 망하겠네 해가지고 그냥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을 하면서 누구는 보면은 분식을 했다가 떡볶이집을 했다가 만두집을 했다가 뭐 온갖 집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보면은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 업종을 오래 한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여하튼 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오나 안 오나 그래도 꾸준하게 그걸 한 사람들이 결국 빛을 보잖아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끌고 있는 흑백 요리사, 지금 여기에 출연했던 모든 요리사 가게가 그야말로 만석의 만석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인기 있던 요리사들도 있었지만 이 소위 말해 흑요리사, 이 80명들을 보면 물론 제가 그분들의 사정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그 일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은 이 백종원 씨가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가서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가가지고. 그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백종원 씨 여러 번 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하튼 하잖아요. 망하더라도 망한 것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게 성실이에요.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도 여하튼 끝을 본 사람과 끝까지 안 해본 사람은 삶의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삶의 결이 있으니까 쓰레기통 가서 주워 먹잖아요. 뭐가 문제지? 라면서 말이죠. 끝을 본 사람들이니까 여하튼 다시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끝을 보는 한 가지 마음으로 끝장을 보는 게 성실이에요. 결과를 보는 게 성실이 아니라 끝까지 완결을 짓는 게 성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실한 자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복, 이 세상에서 복도 주시고 영혼의 복도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성실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힘듭니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져요. 나 안 할래. 나 그만할래. 공부든 직장 생활이든 믿음 생활이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은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지냐면 재치 있게 사는 사람이 부러워요. 쟤는 저 번뜩이는 머리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간순간 재치로 살아남는 사람들. 제가 비록 이 일을 한 20년 정도 해왔지만 이 목회계에도 그런 재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그 빛나는 재치로 일하는 친구도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50대 후에 보이질 않아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실하지 않으면 이 일 못해. 재미가 있을 때도 있고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하튼 완결을 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봐도 가망 없겠다 해도 가망 없은 문 닫는 순간까지 영업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폐업했는데 폐업 전날까지 영업하는 사람이 결국 그 다음을 이어가잖아요. 나 한 달 후에 폐업해야겠다고 한 달 후까지 그냥 지금부터 장사 안 해. 이런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성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가 빤히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결 지을 때까지 그 완결의 모습이 비록 내가 처음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완결을 지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마음으로 거기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바랬는데 때로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어. 나 안 해. 대학교 내 맘대로 안 됐어. 나 안 해. 이런 애들은 안 돼. 응? 거기서 끝까지를 봐야지. 그래, 내가 비록 여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일단 끝장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끝장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열매를 취하고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여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닮은 자녀를 예뻐하세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돌보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잠언 28장 10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실한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결국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영혼에 유익한 약속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요. 믿음 생활만 성실한데 직장 생활만 등한시하는 그런 성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여받은 그 자리에서 여하튼 끝장을 보기 위해 달려가십시오. 그 끝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더라도 여하튼 끝장을 봐야 그 다음 스텝이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복을 두 가지 모두 취하여 마침내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